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2서 1장 5절에서 6절을 딱 읽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요한 복음의 가르침과 이 언어와 그 주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벌써 사도 요한이 쓰신 서신이구나 이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사도의 기쁨은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는 기쁨이에요. Walking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파리파테요. 걸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마 이 기쁨은 목회자만의 기쁨도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도 이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 보면 참 기쁘실 거예요. 특별히 멘토링하는 이런 젊은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엔 알레세이아,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죠. 이 고상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항상 연관되는 게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줄을 증명하느냐? 그 증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이. 진리와 사랑은 항상 결합하는 것이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께서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기준이 어느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세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빚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빚져본 적 있습니다. 야, 이 빚져보면 그 마음은요, 이게 참 고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빚졌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다 보니까 이민자들 가운데 빚진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집도 잃어버리신 분들 많이 계시고, 사업도 넘어진 분들 많이 있어요. 빚진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에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에요. 못 갚는 빚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의식은 빚진 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에 올 때,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팩팩하게 대하는 분도 있고 영 내 성정과 잘 안 맞는 분들이 있는 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연스러워요. 더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누가 그렇게 맞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내가 저분에게 빚졌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을 저 사람에게 갚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빚진 자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채권자라는 생각을 해요. 빌려준 사람처럼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채권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채무자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채무자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채권자 앞에 채무자는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나는 진 사람이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면 아마 인생에 큰 성공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 보기에도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겸비한 사람이에요. 겸비하여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아합도 겸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늦추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비한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오늘 반드시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세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벌어도 상상도 못할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진 사람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과 율법을 생각하면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여요. 율법대로 하면 사랑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과 율법은 서로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방향을 갖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요.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뭘 가져요? 방향을 가져요. 사랑이 율법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놓쳐요. 그런데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요. 율법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방향을 갖기 위해 율법을 필요하고 율법은 생명을 갖기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을 보셔도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셔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항상 진리와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맹목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사랑은 맹목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을 할 때도 맹목적으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 사랑을 할 때도 사랑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랑이 맹목이 되면 무가치해집니다. 사랑이 분별이 될 때 고상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덕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게 됩니까? 악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는 짐으로 여겨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징벌이나 피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호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당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듣기에 좋은 경구인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sounds good. 그렇지만 하기에는 impossible하고 그리고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처럼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혹시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정말 나의 라이프 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런 사랑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요즘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생의 증거인가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여요.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100%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의 소원도 주셨고 사랑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이런 사랑을 원하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구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죽으셨고 for me, 나 때문에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나타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도 사회학 모든 세상의 제학문이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답은 다 틀린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인간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 때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 열등감을 버릴 수 있어요. 열등감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교만도 교만이고 열등감은 자기를 낮추는 교만입니다. 둘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보면
이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등감이 많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들이 사실 없죠. 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면 교만도 내려놓고 열등감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내가 나의 참 모습에 자기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끝까지 그 관점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막 들끓죠. 잠도 못 자죠. 며칠 동안 사귀어내야지 사귀어져요. 어떨 때는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관점을 유지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관점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2번이나 사울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뛰어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생고구마인지 아닌지 젓가락으로 푹푹 쑤셔보라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방법론도 메소달러지도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이슬비 전도법, 무슨 전도법,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메소달러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전도 방법론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웃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제너럴해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면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한 것, 이건 제 필로소피가 아니에요. 유니티, 퓨리티. 이것을 놓치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을 놓치면 전도가 안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가 안 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기에 이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교회가 형편없으니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도와 성도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 애틀란타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과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 가면 행복하고 그런 교회 가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